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마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 땅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년에 한 번씩 인두세라고 해서 한 명당 남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늘 이렇게 돈을 가이사한테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누가 세금을 징수하느냐? 세리가 그걸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이사한테 인도세를 낸다는 것은 이거는 부당한 일이다. 이건 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세금에 관해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땅들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 땅은 지금 현재 우리 가이사한테 당연히 세금 내야지. 왜 그 세금을 안 내냐? 우리는 친로마다, 로마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내는 쪽이 바로 헤롯 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세금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합쳐져 가지고 와서 예수께 시험을 걸었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목적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키지, 거기다가 세리들 찾아가지, 그다음에 과부들 저 가난한 자를 만나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율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근데 헤롯 땅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압감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다. 그러니까 헤롯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서로가 이제 의견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딱 물어보는 겁니다.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지폐도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에는 누가 있죠? 학이 있나? 100원짜리 동전에는요.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이에요?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있나? 저 이순신인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는
그 이왕이에요? 이율곡 아니에요? 어? 이율곡이 5천 원이에요? 이왕 맞네. 그 1,000원짜리는 이왕이고 5천 원짜리는 율곡이고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고 50,000원짜리는 신사임당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그 사진에다가 지폐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서로 이제 통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속국으로 만들기 이전에 헬라 문화가 쫙 퍼져 있었어. 그래서 히브리어를 안 쓰고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말을 헬라어를 썼어요. 그 헬라 문화가 그 땅에 정착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동전에다도 자기 형상을 박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서로 통용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동전을 쓰긴 쓰는데 딱 보니까 황제 형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우상 숭배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황제의 형상이 있는 걸 가지고 성전에서 우리가 이걸 갖고 헌금을 드릴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성전 안에서 동전을 만들었어요. 황제 형상이 있는 것을 성전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안에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황제 형상이 없는 자기들만이 통용할 수 있는 이 성전 세로 낼 수 있는 것들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도 챙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예수 잡아 죽이려고 눈이 뻘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지금 형상이 있는데 가이사 형상이 있는데 이거를 가이사한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세금을 아니면 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딱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가이사한테 드려라 라고 하면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불경한 사람입니다 라고 딱 찍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또 가이사 앞에 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어떻게 정부의 방침을 거역합니까? 그래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헤롯 당들은 벌써 얘기할 때부터가 먼저 뒤에 뭔가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 지금도 우리가 원색 복음을 모르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비교적 바르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완전히 정말로 나의 복음을 찾아내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케이블카가 산 능선을 몇 개를 넘어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나게 높은 산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성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예 그냥 그 자리를 관광지로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환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산 꼭대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성을 짓고, 성도 그냥 간단한 성이 아니라 거기에 어마어마한 마을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성 같은 것을 짓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 만들죠, 배 만들죠, 자동차 만들죠. 심지어 우주선 만들죠. 세상에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선이 없는데 서로 통화를 한다니까? 아니, 저 외국에 있는데도 화상 통화를 한다니까요?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와 돼지, 고양이는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 중에 최고의 제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성공 실패 여부가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붙잡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지난주 강단 말씀 묵상하라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기도에 절대로 넣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문 써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딱 보고 다 정리하고 기도 이렇게 하라고 틀을 만들어 줍니다. 그 서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지난주 강단 메시지 싹 정리해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 방향과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들 놓고 기도하고 딱 마무리 짓는 거. 그렇게 딱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지난주 강단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기도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물론 나쁜 건 아닌데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강단 말씀 놓치지 말아라.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강단 말씀을 정말로 계속 붙잡고 기도해라. 계속하는 얘기가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강단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주일날 그냥 그거로 땡이야.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응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죠, 당연히. 여러분 정말로 성취될 말씀을 딱 붙잡고 인도받아가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 끊임없이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한번 얻어 걸리면 이제 완전히 영적 존재인 우리가 육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참된 행복을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마귀한테 늘 속아요. 마귀한테 늘 이끌려 다닙니다. 운명사주팔자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태에 딱 잡혀가지고 그냥 막 끌려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지금 계속 끌려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끌려 다니고 있는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알면 영적인 싸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끌려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이 정신이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이 제어가 안 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이미 생각이 자꾸 빨려 들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 사는 게,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물림 된 거예요. 오늘도 잠깐 오전 예배 때 얘기했죠.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이미 되어 있어요. 자기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부인을 때리고 있고 애들을 혼내고 있더라고.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착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미애가 그 얘기하던데 착하게 살지 않으려고요. 그래요. 착한 것은 이용당해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종교생활을 해. 종교생활의 증거, 자꾸 말씀을 놓쳐.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어.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주간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붙잡아야지 우리가 살죠. 근데 말씀 놓친 건 다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찬양 막 뜨겁게 부릅니다. 말씀과 상관없어요. 기도도 막 열심히 잘합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참 아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능해도요, 결국은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선행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종교 가지고 사단 이길 수가 없죠. 우리의 지식 가지고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안다?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우리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내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 그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닌데요. 계속 신앙 고백하면 그리스도 고백하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언제요? 지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한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된 평안을 우리 인도에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무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서 이 생각도 마음도 다 잡혀가지고 시달리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이 마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권세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지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금양요다 의리교를 담아서 지금도 계속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락방이라는 용어 안 써. 왜냐? 여기 지금 다락방이야. 이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야. 피디수업에 나왔던 다락방 교회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그렇게 다락방이라는 용어 쓰면 피해볼까 싶어가지고. 관계없습니다. 나는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계획을 이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응답을 나도 누리고 싶다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고 이제는 뭐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 제자로 우리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은 이미 벌써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려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지옥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임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어느 날 임해요. 아니 왜 서울시장이 자살해 죽고 부산시장이 자살해 죽고 국회의원이 자살해 죽습니까?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딱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에게는 어려움이 안 오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우리 신자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왜냐? 이 다락방과 이 교회는 누가 와요? 신자들이 오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신자 오잖아요. 계속 복음을 말해야지만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게 돼요. 아, 내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것처럼 내가 복음 몰라가지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죽었던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야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듯이 나도 광야 인생을 살고 있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 홍해 앞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언약 가진 자에게 대적자가 없다고. 바로도 언약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고 홍해도 언약 가진 자의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왜 광야길 가게 하셨나? 광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광야에서 우리가 물을 마셔도, 광야에서 우리가 뭐 명성을 얻어도 그 진정한 행복 아니야. 진정한 행복은 신의 산에서 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각인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계획 따라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들 치유하고 제자화시키는 거야. 영적인 축복 누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은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축복이야.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다락방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된다? 복음만 딱 붙잡으면 돼요. 복음만 딱 붙잡고 복음만 말하고 성령의 하심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진짜 왜 복음만 이 교회는 강조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복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영적인 문제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전 예배 메시지예요. 그거를 지금 구원의 길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승리하시
목자들 세우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지역마다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이 쭉 세워져 가는 그 응답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의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여tak한 부분이 보인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비위 문제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이제 재판 소송 가운데 걸리고 뭐 이제 실형도 선고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막으려고 아예 달달아간 사람들이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별짓을. 근데 거기에 이 안에 있는 우리마저도 같이 동조하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악한 나라의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헤롯 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자기 자리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의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았어도 영적 문제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 그리고 진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성공을 했지만은 자기밖에 모르게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꼭 유치원생하고 똑같아요. 자기밖에 몰라. 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딱 갇혀가지고 그 테두리에서 우리가 많은 걸 판단하고 많은 걸 선택하고 많은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뒤에 보니까 거기에는 뭔가 숨은 이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뭔가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겨요. 어떻게 이름을 남기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자금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나라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단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대통령과 위정자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단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날 연석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노예마다 이제 임원들 다 모이겠죠. 모여가지고 지금 뭐 총회하고 협회하고 갈라진다는 동, 나뉜다는 동, 뭐 이제 총회가 이제 모든 청소년, 그다음에 초등, 대학 청년부 모든 집회를 주관한다는 동, 협회는 이제 다 빠지라는 동, 신학교를 또 새로 만든다는 동. 야, 지금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운동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거기에 지금 다 뭔가 지금 동기와 이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아니 총회하고 지금 협회가 분리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바지 사상이다, 뭐 우리 총회가 아무 의미 없다. 뭔 상관 있어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되지. 무슨 심고 과시할 일이 있습니까? 이단 누명을 벗게 된다. 이단 누명 안 벗겨집니다. 한번 이단 시켰는데 그게 쉽게 벗겨집니까? 총회를 또 새로 만든다고 그 이단을 벗겨질까요? 안 벗겨져요. 어차피 이단 누명 쓴 거 이단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현장에 조용히 다락방 말씀 운동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근데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교회를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가로막고 복음 운동하는 단체를 가로막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막아버리고 복음 운동하는 단체를 어떻게 하든지 기스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때 예수님의 지혜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동전을 가져와 봐라. 동전에 있는 형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아까도 했죠. 우리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과거는 이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 축복을 누렸던 민족이었는데 언약 놓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었습니까? 지금은요.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난날의 이 과거를 전부 다 발판 삼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이게 뭐와 관계되냐?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정말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요. 오늘이 결국 미래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삶 시제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항상 지난날 과거가 이게 온고이 지신다 그래서 이 고는 옛 고자잖아요. 옛날 것을 뭐라고요? 온유하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배우고 학습하라 그 얘기예요. 옛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라.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온고이 지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옛날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되고 옛날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래는요. 오늘의 나의 삶이 이게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 미래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미래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조화로운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질과 성공에만 관심을 가져요.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육신적인 것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 것만 제대로 하면 돼.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자기의 기능도 잘 준비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도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잘해야 되겠고 영적인 것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잘 조화를 이루는 이런 조화로운 신앙인으로 우리 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복음 때문에 오늘 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최고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린 죽이는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뭐 하자고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참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놓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여정 속에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 밤에도 불이 안 꺼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이 힘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주만 이제 고생하면 된다면서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집이 동해란 말이죠. 매주마다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를 늘 왔다 갔다 해요. 뭐냐? 우리 집사님 마음에 이 예배의 마음을 갖고 예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고 갈 때마다 최고의 날을 만드는 겁니다. 오면서 피곤할 때는 잠도 자야 되겠지만 말씀을 또 듣고 가면서 또 말씀을 듣고 가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 시간입니까? 영적으로 막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최고의 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내가 누굴 만나든 간에 복음 때문에 오늘 내가 최고의 날로 만들고 누굴 만나든 간에 복음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로 힘이 있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아니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게 영향이 안 갔답니까?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또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하는데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믿음 선포해 버렸어요. 아니 모세마저도 그래요라고 넘어갔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고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믿음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 육신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육신적인 데만 치중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육신적인 거 중요하고 영적인 거 중요하고 이 두 개를 다 조화롭게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고의 날로 내가 하는 그 일의 최선을 그리고 정말로 하는 능력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오늘을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과 이 영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잘 내 것으로 만들고 세밀히 인도받으며 모든 부분을 다윗처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